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잔치에는 주인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돌잔치에는 돌을 맞은 아기가, 결혼식에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가, 팔순잔치에는 인생의 경륜이 빛나는 그 어르신들이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거죠. 자, 잔치에는 마땅히 그 주인공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어떤 잔치에 주인공은 간대없고 정말로 하객들만 시끌벅적하게 즐기고 있다면 그 잔치는 뭔가 좀 크게 잘못된 잔치일 겁니다. 자,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게 빗나간 잔칫날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자, 본래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예배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즉,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탄절의 핵심이자 유일한 주인공은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쏙 빠져버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탄절을 지키고 서로 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온갖 파티와 또 행사를 벌이고 있더라는 거죠. 자, 주인공은 빼놓고 하객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는 참으로 이상하고 슬픈 모습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행태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고 비극적인 상황인지를 19세기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케로가 뼈아픈 그러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골 마을의 극장에서 연극이 한참 공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무대 뒤편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불길이 번지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무대 뒤에서 광대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였던 겁니다. 자, 그는 다급하게 무대 앞으로 뛰어나와서는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곳에서 대피하십시오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관객들은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대 분장을 하고 있는 이 연기자가 그것 또한 연기의 일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오히려 광대 연기가 너무나 실감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더더욱 이 광대는 더 다급하게 더 절박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빨리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관객들은 오히려 박수를, 환호를 더 크게, 더 큰 소리로 외쳐가기 시작했던 거죠. 자, 결국은 이 극장은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관객들은 다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성탄절의 모습이 바로 이 연극과 같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왕이 나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물길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지만 세상은 그 외침을 그저 연말 분위기를 돋구고 있는 캐롤 소리, 어쩌면 그런 정도로만 여기면서 그들만의 파티와 축제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더더욱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그 사람들은 우리를 광대 보듯이 더 큰 소리를 외치면서 자기들만의 축제를, 파티를 계속 열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철저히 소외된 채 말입니다. 자, 어쩌면 이 모든 현상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보니 자기들만의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히 알기만 한다면 지금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성탄절 행사는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진짜 의미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난밤에 엄청난 폭우를 인해 가지고 개미집이 무너져 가지고 개미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본 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빠, 저 개미들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혹시 저 개미를 위해서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사람이 개미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단다. 아무리 위험하다고 소리쳐도 개미들은 우리 인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언어로 위험과 피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란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탄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의 위험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 사건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처럼 위대한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첫 번째 성탄절에는 이 당연한 일을 전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헤롯 왕과 같이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금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비유에서 세상은 교회의 외침에 대해서 그저 연극으로, 그저 무관심한 관객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무관심한 관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소식의 의미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는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 바로 헤롯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라고 하는 헤롯 왕 때. 자, 예수님 바로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어요. 자, 이 헤롯 왕 때라고 하는 이 표현만큼 주님 오실 그 당시의 사회상을 함축적으로 잘 묘사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표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헤롯은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지역만을 다스리라고 임명받은 분봉 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롯 왕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러 간다면 그는 정상을 벗어난 폭군 중에 폭군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을 벗어난 폭군 중에 폭군. 자,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이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장모도 살을 냈고요,
또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들까지 살해했던 말 그대로 정상을 벗어난 극악무도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폭군이 통치하던 시대다 보니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고통과 신음소리는 말할 나위 없이 더 깊고 아프고 신음소리는 컸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나심을 설명하는 2장의 첫 부분에 바로 헤롯 왕 때라는 표현을 여기에 삽입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겉으로 볼 때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그때,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장 찬란하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빛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절에, 절망의 시절에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소망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상황 속에 참된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 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역사에 의하면 이 박사들은요, 페르시아의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별들을 연구했습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별은 매우 신기한 별이었던 거죠. 당시에 많은 자료들을 종합한 그들은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별이 유대 지역에 멈춘 것을 보고는 이 유대 나라로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는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자,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3절이에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기 소동한다는 것은요, 왕이 오셔가지고 기쁘다, 즐겁다, 환호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혼란한 상태를 바로 소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 왕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불편했어요. 전혀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결코 기쁘지 않는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에 혼란함이 찾아온 거죠. 자, 이처럼 성탄이 전혀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는 원수 마귀의 세력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이들은 성탄이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이 싫었어요. 탐탁지 않았어요. 헤롯은 죽으면서 유명한 유언을 하나 남겼다고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같이 감옥에 가두었다가 자기가 죽을 때 함께 죽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을 텐데 혹시나 이 유명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슬퍼할 때 그러면서 자기 또한 그곳에 같이 휩싸여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이만큼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지 아시겠죠? 그는 예수님의 세상에 왕으로 오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예루살렘의 2살 아래 아기들을 모두 다 죽여라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만행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여러분,
헤롯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면서도 경배하지 못했던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왕좌, 자신의 권력, 자신의 기득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보니 참된 왕이 오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불편한 사람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어야 하는데 자꾸만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하니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라고 하니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여야 하는데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가 싫은 것입니다. 자, 오늘 역시 이 땅에 가진 것들이 너무 많다 보면 주님을 경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불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헤롯의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류라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가 만날 이 사람들은 무관심한 부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헤롯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헤롯의 서슬퍼런 질문 앞에 당시 최고의 성경 전문가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었느냐? 자, 이 질문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고 걸어다니는 성경 사전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네, 헤롯 대왕이시여,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메시아는 틀림없이 유대 땅 그리고 저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정확한 대답입니까? 그들은 왕에게 그리고 이방인의 동방의 박사들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주소를 알려주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성탄절의 가장 기이하고 서글픈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니, 정답을 알려준 바로 그 사람들이 정작 그 정답의 자리에는 가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면 가봐야죠. 알면 누구보다도 먼저 그 자리를 가봐야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 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소식을 자기 입으로 확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기쁨에 겨워 맨발로라도 베들레헴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맞지 않을까요?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만큼 정확하게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야만 했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얼굴들은 보이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만 그친 것이에요. 그들은 삶은 없고 머리로만 믿는 종교인이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성경의 지식은 알기는 알았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는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씀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성경 지식만 알아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경배가 따라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의 종교인이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이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 말씀에 대해서 들은 풍월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죠? 자,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머리의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려오고 이 삶으로 내려온 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야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이지만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명확한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종교적인 분위기 가운데 살아오긴 했고 또 그렇게 지내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직분도 받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말씀의 영향력은 하나도 받지 못한 그냥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뜨겁게 만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한 우리가 이런 차가운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고 삶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헤롯을 넘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넘어서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헤롯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대했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답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머나먼 길을 달려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단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목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가장 큰 열망은 바로 그 왕 대신 예수에게 경배였던 겁니다. 인류의 소망이신 메시아, 그분이 누구일까? 그분 앞에 엎드리고 싶다. 그분을 경배하고 싶다. 그들은 이 경배의 소원, 이 경배의 열망을 가지고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하고 순수한 열망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던 거죠. 마침내 하늘의 별을 통해서 그들을 아기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왔던 거죠. 하늘의 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의 장면을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이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네 가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요, 먼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자, 예배의 핵심은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잘못 오셨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이익이나 축복이 있을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주님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나의 사랑, 나의 감사, 나의 찬양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리고 그들은요, 의미를 담아서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드렸던 예물이 뭐였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죠. 자, 이 황금은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유향은 순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장례용품인 모략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단순히 위대한 왕으로 오신 것을 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그 깊은 의미를 담아서 경배를 드렸던 거죠. 그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했습니다. 자, 아까 1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 바로 그 곁에,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별이나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아니라 오직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경배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자신의 역할이 끝나자마자 미련 없이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끝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의 역할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은 정말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 역할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한 후에 그것이 끝나자마자 쌈박하게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 좀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스포츠 중계를 하거나 날씨 아나운서가 현장 중계할 때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하는 사람. 카메라는 선수를 잡고 카메라는 아나운서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든 한번 화면에 나와보려고 하는 사람들, 좀 구차하지 않나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사명은 오직 하나, 왕께 경배하는 것이었고 그 역할이 끝나자마자 미련 없이 사라졌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2025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헤롯처럼 주님을 적대하거나 서기관들처럼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로 알고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위해 미련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흔쾌하고 깔끔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과 같이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상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이 속히 이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종교적인 직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뜨거운 경배가 없었어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차가운 종교인이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들처럼 익숙함에 젖어 종교적인 행위에 젖어서 무관심하고 또한 무감각해진 모습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방의 박사와 같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분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으며 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엎드려 경배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끝나자 미련 없이 무대 뒤로 사라져 오직 예수님만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 감격으로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지는 복된 성탄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